주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계심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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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10시 반부터 교회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열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달란트 시장에 유튜브에서는 앞에서 한 70명이 참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별로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가서 교사들 회의하는데 잠깐 얘기를 들었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100명도 더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놀라셨죠? 네, 여러분 유치부 유소년 맞춰서 100명도 넘게 왔습니다. 부모님도 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밑에 댓글이 2개 달렸습니다. 미국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awesome, 깜짝 놀랐다 그렇게 달렸고, 또 하나는 달란트 시장을 열 수 있는 어린이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달란트 시장을 열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7장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먼 이국 땅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기쁜 일이 있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들을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구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5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줌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포로에서의 해방일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개역개정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이 19절의 내용과 느낌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19절의 앞부분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어 성경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내가 그들의 탄식을 감사 찬양으로 바꾸어 놓겠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나는 애통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찬양의 언어를 안겨주련다. 이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 그들의 언어를 바꾸어 주는 일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언어는 노예의 언어입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들의 입술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힘들어 못 살겠다, 피곤하다,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등등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좋을 리 없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노예의 언어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들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해방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노예와 다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말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해방시키기에 앞서서 먼저 이들의 말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내가 그들의 탄식을 감사 찬양으로 바꾸어 놓겠다. 걱정과 근심, 낙심과 절망, 슬픔과 고통, 이 모든 부정적인 말을 이제는 감사와 찬양의 말로 바꾸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를 지난 동안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예배 참석도 소홀해지고 주신 직분에 충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말이 부정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2월 대구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 된 사이비 신천지 집단 때문에 정통 교회들이 그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들어야 했고, 부정적인 말 때문에 우리의 자신도 또 믿음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축되고 신앙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부정적인 말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묶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꾸려면 말부터 바꿔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입술에서, 생각에서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몰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 언어 습관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분임을 깨닫고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해와 달과 별, 우주 삼라만상,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비와 눈이 땅에 내려서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농부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며 형통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우리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스리는 권세,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으로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말의 권세로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여전히 그 말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권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 말은 육체의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들의 말에 책임을 물으시고 그 말의 열매를 먹으며 살도록 하십니다.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며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의 입구였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에 앞서서 모세는 각 지파를 대표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40일간의 정탐을 끝낸 정탐꾼들의 보고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려 한다면 그 땅은 오히려 우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토해냈습니다. 이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곳의 원주민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점령하자.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죠? 부정적인 보고를 그대로 들었습니다.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서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칼에 맞아 죽노니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소동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백성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모세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며 반역한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말을 주고받는 것 같았지만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입술의 말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한 말의 열매를 그대로 거두게 하신 이 사건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귀를 열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에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직분과 신앙의 연륜이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예수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돌아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결산의 날이 올 것이다. 말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말에 신중을 기하여라. 말이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를 저주할 수도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막강한 힘이 있으니 그 말을 신중하게 하라. 말을 가려서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깨달아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버려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퍼뜨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 파당을 조성하는 말도 삼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부정한 내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말을 가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말을 바꾸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까지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징계를 내려도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도 회복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서라도 구원키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서 5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행실을 내가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고 편히 쉬도록 하겠다. 내가 상한 자를 다시 고쳐주고 슬퍼하는 자를 다시 위로하겠다.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는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새롭게 고쳐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본성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만 고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타락해서 썩고 골마버린 추악한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길로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죄인들, 그러한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악한 본성을 고쳐주십니다. 이기적인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도 고쳐주십니다. 세상을 쫓고 쾌락을 쫓아가는 행실도 고쳐주십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투고 분쟁하는 우리의 삐뚤어진 입술도 고쳐주십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주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를 고치신 하나님,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신다고 하는, 아니 아예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행실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말과 행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아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달리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쓰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형편이 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과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입니다. 텅 비어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이 변하지 않는다면,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다투고 분쟁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내 모습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지 못한다면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배당을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깨끗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57장 20절 이하에도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했지만 유다 백성 가운데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거역하는 완악한 인생은 하나님의 작정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끝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집에 누가 계십니까? 내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를 기꺼이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말과 생각과 행실이 변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집이 비워져 있다면 그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인생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썩고 부패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모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을 가려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마음의 집이 비어져 있거나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고 하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빈집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며 내 마음의 왕자를 그리스도 예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함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 변화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